오늘은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인데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는 꽃주일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꽃처럼 피어나는 아이들, 그리고 미래에 정말 이 땅에 열매 맺게 할 그런 아이들을 그리면서 꽃주일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기독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정하여 지키기 시작한 것은 약 15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레오날드라는 목사님이 1856년 6월 둘째 주일에 아이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어린이 주일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감리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채택했고 1883년에는 미국 전역에서 어린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초기에는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다가 1956년 어린이날과 가까운 5월 첫째 주일 오늘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어린이 주일은 성경에서 비롯된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와 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어린이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하면 이 절기는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지켜야 할 절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는 교회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열방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특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 부를 만큼 가족 중심의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날로부터 시작해서 부부의 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정 중심의 절기들이 있고 이 행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교회도 5월은 가정의 달로 삼고 가정의 중요성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여성가족부가 법적 가족 개념을 바꾸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전통적인 혈연과 혼인, 입양 중심의 가족에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 가족의 범위를 훨씬 더 넓히겠다,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사회 구조가 많이 변하고 있으니 가족 개념도 변화되는 것에는 얼마간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정책으로 인해 전통적 혼인과 건강한 가족 제도를 해체하는 일에 가속화될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새로운 가족 개념에는 동성애, 비혼 동거, 미혼모 등 이전에는 비정상적인 관계라고 여기던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가족이라 부르겠다 하는 겁니다. 앞에 언급한 사람들 전통적 가족 개념을 두고도 얼마든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 질서를 깨뜨려 가면서까지 이것을 법제화하려고 하는 불의한 의도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가정에 대한 성경적 가치를 분명히 이해하고 이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5월에도 5번의 가정주일을 각 캠퍼스별로 자유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담임 목사님께서 가정에 관한 전반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꼭 들어보시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우리가 맞이했지만 차세대 아이들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는 환경,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 되면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했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상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도록 자연 질서를 파괴하며 욕심을 채워온 기성세대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아이들에게 미안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아동학대 관련한 암울한 뉴스가 많이 들려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아동학대가 많이 증가했다 합니다. 작년 한 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41,389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아동 학대를 제공하는 원인자의 75.6%가 부모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이죠.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 확산 이후에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16%가 증가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는 학교와 유치원이 휴관하면서 재택근무가 늘거나 실직이 많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정이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서 가족들이 많은 시간 함께 보내면서 쌓여있는 분노 또 짜증들이 가정 안에 가장 약자인 아이들에게 풀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큰 염려는 학대받는 아이들을 그나마 걸러낼 수 있는 곳이 유치원과 학교인데 그마저도 모든 아이들에게 다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숨겨진 학대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최근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지만 한 해에 42명의 아이들이 가정의 학대로 목숨을 잃는다 합니다. 특히나 정인이를 입양한 양부모가 기독교인일 뿐만 아니라 둘 다 기독교 명문학교를 나왔고 목사의 자녀들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는 더 많은 비난이 있고 이 사건을 접한 우리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아무리 적당한 이유를 찾아보려고 해도 변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아파할 뿐이고 우리가 믿음을 갖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다시 절절하게 느낄 뿐입니다. 이러한 우울한 마음으로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지만 우리는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속해 있는 아이들, 그것이 가정이건 교회이건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한다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장면이 훤히 눈에 그려질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 요단강 부근에 오셨을 때 몇몇 부모들이 자기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기도받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루만져 주기를 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안수기도와 축복을 받고 싶어 했다는 뜻이겠죠.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들 복받기를 원합니다. 더구나 그분이 누구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기적과 능력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나오는 말씀들이 주옥과 같아서 이전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듣지 못하던 놀라운 하늘의 교훈들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분께 나아가 기도 한번 받고 싶어하는 것 얼마나 부모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까? 아마도 아이들의 부모들이 자기 자식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체면도 사정도 보지 않고 밀고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라면 더 심하게 밀고 들어갔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부모들의 행동을 막아서며 나무랍니다. 제자들이 화낸 이유도 이해할 만하죠. 예수님 움직이시는 곳곳마다 엄청난 인파들이 늘 몰려들었고 그 밀려드는 사람들 질서를 잡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밀려온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중풍병자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고 안전병이고 기머거리고 저마다 아주 기구한 사연을 갖고 상황적으로는 다급해서 주님께 기도라도 한번 받아서 인생의 치유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자기 자식 축복받겠다고 밀고 들어오는 사람 얄밉기도 하겠죠. 그랬으니 당연히 우리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부모들 막아서며 나무라서는 게 당연합니다. 당시에 지붕 뚫고 중풍병자 내린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 당시의 상황이 충분히 상상이 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밀쳐들어오는 이들에게 화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자들로서는 우리 주님이 너무 많은 사역으로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자신들이 좀 질서도 잡아주고
사람들 너무 주님을 괴롭히지 않도록 막아서는 게 제자들의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제자들에게 노하셨습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이들과 여인들은 2등 시민 취급을 하던 때였습니다. 모든 의사결정과 권위들은 다 남성과 어른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셨고 여인들도 동등한 인격체로 맞아주신 분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아이들이 제자들에 의해서 제지당하는 것에 분노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누구든 주님께 나아와야 하는데 어느 누군가가 제지한다면 동일하게 분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종류의 사람도 그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제한받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많이 가진 구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걸림돌 역할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참 진리를 만나기 전에 회방받고 실망하여 뒤돌아서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 말하고 교회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한 교회 내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일들이 생긴다면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 일어난 사건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깨뜨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나 전통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며 착각하고 있는 것들조차도 깨뜨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들이 집중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 정책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때로는 마음 상하기도 하고 그것들 때문에 너무 문제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욱더 아직 잃어버린 영혼들,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내가 가진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멸망 가운데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할 사명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겐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어린아이 같아야 가는 나라라는 말에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의 성품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얻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사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경험한 대로 아이들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원하는 것 얻으려고 생떼를 쓰기도 하고 부모나 다른 사람들 마음과 입장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생각도 짧고 허황된 경우가 많죠. 미성숙하고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과 하나님 나라는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아이들에 대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린아이의 다른 어떤 성품이 하늘나라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한편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마음은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합당한 천국의 조건이 순수함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아이들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야만 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어린아이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임.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되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십니다. 받아들인다는 말에는 어린아이의 세 가지 특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존성이고, 둘째는 신뢰성이고, 셋째는 단순성입니다. 의존성, 신뢰함, 단순함, 이게 천국을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의 태도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지요. 신생아는 그야말로 부모나 어른들의 돌봄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의존되어 있는 존재와 같이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 한가운데에서도 엄마의 품에 있으면 새근새근 잠들 수 있습니다. 삶에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장터 한복판에서도 엄마 등에 엎여서 잠들어 있는 아이들의 모습 참으로 아름답죠. 아이들은 단순하고 잘 믿습니다. 너무나 뻔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달콤한 사탕 하나에 유괴당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때로는 눈물 뚝뚝 흘리며 슬퍼하다가 원하는 것 손에 쥐어주기만 하면 금세 그렁그렁한 눈을 가지고 껌뻑이며 또 해맑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도 보죠. 정말 단순합니다. 어른들처럼 앞뒤 재미어 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느끼는 행복도 정말 단순합니다. 원하는 것, 그것이 지금 주어지면 됩니다. 내일 일 염려하지 않습니다. 미래까지 걱정하는 아이 없습니다. 지금 얻은 것에 만족하며 기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같이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학자 베버는 어린아이들의 존재 방식 자체가 겸손, 객관적 겸손에 기반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비교 대상과 함께 살면서 만들어진 어른들의 주관적 겸손과는 달리 아이들은 부모에게나 타자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겸손은 객관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객관적인 겸손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본질적으로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아이들은 어릴수록 복음의 수용성이 높습니다. 믿음은 누구보다 강합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30년 섬겨왔는데 30년 전 온누리교회 첫 해에 맡은 사역이 공동체 하나와 함께 유치부를 맡았습니다. 유치부와 도육한 목사 어울릴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아이들 섬기면서 제가 1년 동안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단순하고 순수한지 그야말로 그리는 대로 그려집니다. 전하는 대로 받아들여요. 그 다음 주일에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들이 예배실 입구에서 만나면, 전도사님 지난 주일에 애가 설교 듣고 와서 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하는 걸 보면 애들이 정확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심령이 단순하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스폰지처럼 흡수하죠. 어린이 전도협회 통계에 따르면 오늘의 기독교인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86%는 15세 이전에 복음을 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복음의 수용성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의 일부분이죠.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으니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는 때로는 지식 있고 학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리워져 있습니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선명하지를 않아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내 생명을 드려도 괜찮을 만큼 강력한 복음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특성이고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친 진리의 특성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천국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준비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믿음, 주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왜곡된 전제, 치우친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죠. 알량한 세상의 지식 가지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멀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전혀 모르는 아이들과 함께도 금세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아이들도 친구가 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두 아이들 스리랑카에 갔을 때 초기에 그저 단어 몇 개만 알 때도 아이들과 몇 시간씩 다른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 놉니다. 신기하죠? 우리 어른들은 문법 생각하잖아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거 생각하고 있을 동안에 애들은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천국에 합당한 성품,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단순함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단순하게 사랑합시다.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우리의 구주이시고 하나님 말씀에 그 어떤 것도 진리가 없는 줄 알고 어린아이처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최고의 존재이고 엄마 아빠만 있으면 마음의 편안함도 행복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오로지 한 분만 하나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어린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시며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꼭 껴안아 주셨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이야기예요. 어린아이를 꼭 껴안아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부모들이 어린아이와 차세대를 그렇게 꼭 껴안아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 다 미숙합니다. 부족합니다. 껴안아 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신 것 같이 부모와 교회가 힘을 합쳐 아이들을 축복하고 바로 양육해 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모세되게 한 것은 이집트 왕실의 지식과 무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기 때부터 어머니 요게벳이 젖을 먹이며 불러주었던 히브리 찬양, 아직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모세의 정체성과 히브리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나눌 때 모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느 날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을 만났을 때 곧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앞에서 신을 벗을 수 있는 믿음이 세워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아이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아십니까? 우리 품 안에서, 우리 가정의 품, 교회의 품 안에서 민족과 세상을 위한 지도자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 바로 세울 때 세상이 변화받게 될 것이고 열국을 치유할 의의 일꾼들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두 개의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이제 곧 어린이날이 다가올 텐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선물 줄 수도 있겠고 엄마 아빠가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선물보다 가장 중요한 최고의 선물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느 날 부흥 집회나 어떤 세미나에 가서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고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너무 늦습니다. 부모가 구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날이 되거든 다른 아이들에게 즐거운 일들 제공하는 것보다 먼저 복음의 기초를 말해주면서 너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한번 확인해라. 너는 예수님이 너의 구주이신 것을 믿니? 구원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점검해 주신 그 구원의 확신으로 여기까지 예수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어느 부흥 집회 어떤 멋진 그 사역자들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어느 캠퍼스에서 거듭나서 이제는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부모님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때로는 쑥스럽기도 할 테고 우리 부모님들도 온전한 믿음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장애 없지 않죠. 아이들에게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의 많은 유혹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최고의 부모입니다. 전 인류의 4분의 1은 어린이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차세대가 많이 모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교회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횡적인 선교가 우리 시대에 집중해야 할 1040 윈도우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래서 위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이 집중되어 있고 우리가 이 미전도 종족 선교에 집중하며 전략을 펼쳐왔다면 이제 우리 차세대를 위한 종적 선교는 414, 4세에서 14세까지 복음의 수용성이 가장 높은 그 윈도우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른 예배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다 이해할 만하잖아요. 그러나 아이들을 위해서는 언제나 최선의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그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후원하고 지원해줘야만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은 인생의 봄입니다. 지금처럼 파종의 때죠.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부모들 중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강조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자유의지로 종교를 선택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부모님들이 간혹씩 있습니다. 매우 개방적이고 인격적인 교육관을 가진 분이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차량이 쌩쌩 달리는 도로변에 두고 부모가 말하기를 우리 아이들이 자신을 스스로 지켜나고 보호해 나가도록 저는 교육하겠어요. 그러면 부모의 사명은 유기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스스로 삶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자신이 중요한 인생을 결정해야 할 때 그때 열린 태도로 아이들을 지지해 줘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는 바른 지침과 도리를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어릴수록 선택을 주지 말고 절대적인 복음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이들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 말씀 잘 아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행할 길 가르쳐야죠. 그게 부모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일본인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패 끼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보면 굉장히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합니다. 미국에서는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share it, 나누어라는 말입니다.
이것 나눠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봉사하고 나누는 일에 미국인들이 너그럽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한국 부모들의 말은 뭘까요? 기죽지 마.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들어와. 너 우리 집안에 누군데 너 어디 가서도 기죽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는 안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존중하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요즘 일어나는 아동학대의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30년 전에 시작된 거예요. 우리 자녀들, 지금 아이를 낳고 있는 우리 자녀들 세대에 우리가 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병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부모들, 젊은 부모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땅히 행할 길들 중에 가장 중요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길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길 가르쳐야 합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의 어머니 캐드린 여사는 팔남매를 믿음으로 잘 양육했고 각각 사회에서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잘 섬겼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한결같이 신실한 사역자로 자녀들을 양육하셨습니까? 캐드린 여사는 대답합니다. 마귀보다 한 발 앞서서 손을 쓴 것입니다. 마귀보다 한 발 앞서서 손을 쓴 것입니다. 자녀들이 나쁜 습관과 그릇된 가치관에 물들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한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아이들을 삼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조기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죠. 학업 실력을 길러주는 것, 조기 영어 교육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귀보다 한 발 앞서 손을 써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마귀보다 한 발 앞서서, 세상보다 한 발 앞서서 손을 써야만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온전히 양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조부모된 우리가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복잡하고 계산적인 생각들을 단순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하셨는데, 아이가 젖을 빠는 힘은 본능에 가깝죠.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이 양식으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 젖 빠는 힘은 강력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현재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증될 것입니다.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십시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자녀들의 최고의 지침인 쉐마,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에 그들에게 말해주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아멘. 우리 부모들이 보여줘야 할 가장 중요한 본은 내 마음과 영혼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라. 이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교훈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잘 가르치되 집에서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잘되고 복받게 하는 일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녀들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 텐데,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씨앗을 보면, 아이들에게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면 아이들이 참 행복이 아니라 그릇된 무지개를 쫓아가게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안타까움입니다. 먼저 살아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끝자리에 결코 행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죠. 유명 인기 연예인들이나 스포츠에서 성공하신 분들, 또 기업인이나 다른 사람들 부러워할 만한 많은 재물과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다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중에는 그와 같은 성공을 이룬 분들이 있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그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누리는 행복이죠.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그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아이들에게 우리가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들을 보면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는 본이 세상적 기준들을 따라가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진정한 삶의 가치,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최상의 것, 가장 영원한 것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면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남기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 때문에 울어야 하고,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울어야 하고,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이 악한 환경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지금 어린이 주일뿐만 아니라 이 가정의 달에는 정말 울어야 하는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가정,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고, 조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 손들을 축복하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는 일에 다시 한번 헌신하기로 결정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먼저 저희가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모범이 되고 자양분이 되어 우리 아이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차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맡겨준 아이들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독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